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게 하고 또 그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시간표 따라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내용과 똑같은 식으로 진행이 돼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가 더 많이 가냐 어느 쪽으로 가냐 이런 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을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그렇게 갖도록 각인을 시켜요. 우리가 거기에 훈련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우리가 그 집중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왜 그러냐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응답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근데 그거를 암송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주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집에 가지고 다니게 하려고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혼자서 정시 예배도 좀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를 보고 매일 아침에 이제 뒷페이지 딱 펼치면 하루에 한 번씩 기도 그리스도의 1단계 기도 그리스도의 2단계 기도 그리스도의 3단계 기도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걸 하도록 그리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암송을 매일 일주일 동안 2가지 귀절을 암송하도록 했어요. 1년에 100귀절 넘게 52주니까 104개니까 100개 암송하는 걸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번 주는 1번, 2번 하는 거예요. 첫째가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28절 2가지 집중하고 외우게. 그 다음에 다음 주는 3절, 4절, 그 다음에 5절, 6절 이런 식으로 이제 쫙 가는 거 이제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보를 보면은 도움이 되죠. 뒤에만 펼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돼. 그냥 제가 막연하게 그리스도 삼직 기도하세요. 이러면 뭘 하라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얘기해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래갖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매주 나와보세요. 매주 나오고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 3분 구원의 길도 계속 하니까 좀 수월하잖아요. 지금 전하지는 못해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데까지 가면 좋은데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전할 수 있겠다 이거는 되거든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도록 근본 미션에서 도전 미션으로 가는 거 이제 이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내용이 되잖아요. 뭐의 내용입니까? 집중 훈련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집중을 해야죠. 근데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께 세례 받은 사람이 요한의 세례보다 더 많이 몰립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뭐 내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언제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성령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메시지 막 6년 듣고 7년 듣고 10년 들었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절이 뭐 같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절이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기절이 제일 중요한 기절이에요. 그 다른 거 모르고 성경을 태우면 딱 하나 남는 게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성경 태웠는데 거기 남는 게 율법 이게 남으면 안 돼. 신비 이게 남아도 안 돼요. 어떤 인본 이거 남아도 안 돼요. 윤리 이거 남아도 안 돼요. 뭐 남아야 되죠? 그리스도 남아야 돼요. 성경을 태우고 남았는데 보니까 턱 털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가 딱 있어요. 그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돼요. 여기까지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되잖아요. 공부하고 쓰고 암송하고 외우고 하면 다 돼요. 그것까지는. 아, 예수님 그리스도 맞구나.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니다.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면 지금 다 되죠. 6년, 7년 들었는데도 안 되고 10년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까지 멈춰 있어. 그 다음은 맨날 저주지향 똑같아. 근심, 걱정, 염려 똑같이. 수단, 방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똑같이 남아서. 그러니까 안 되죠.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앞에만 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것까지는 알아요, 다. 우리도 다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할 때 진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왜 집중해야 되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해야 돼. 그거 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로 믿어버릴 때 그때 역사해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진짜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 왜? 환경 바라보고 사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한테 가던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한한테 세례받는 사람보다 예수한테 가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환경 바라보고 사건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 바라보고 숫자 바라보고 내용 바라보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전부 틀린 거 이게. 애들도 주는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근데 애들이 왜 안 바뀐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한테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진짜 체험됐으면 그거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전달자의 축복은 뭐냐?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요. 밑에 제자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자가 나오려면요. 제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해요. 그리고 주보 하나만 봐도 집중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그러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자기가 고집만 안 부리고 따라오면 되게 돼 있다니까, 언젠가. 시간표 따라서.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집 센 사람들 있어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안 들을래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물 안 먹어요. 아무리 그래도 데려가 봐야 저는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안 바뀌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여전히 인본주의 있습니다. 왜? 자기 색깔이 그거예요. 복음 그거보다 인본주의. 내 주먹이 빠르고 내 방법이 훨씬 빨라. 이러고는 그거예요. 근데 결과는 역시 안 돼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 다음 또 눈물 흘리고 울고 짜고 째고 찌고 그런 거 한다고. 맨날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아. 한풀이 하고 치워 그냥.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자기 수준의 신앙생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가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마귀는 자꾸 그런 거 보이는 거 숫자 이런 거 갖고 이간시키거든.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잘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대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갈급한 현장입니다. 갈급한 현장. 오늘 1절에서 3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이 아신다. 자,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는 것보다 많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은 뭐 얘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뭐가 들어갔는데 뭘로 받아들여? 분명히 숫자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누가 뭐보다 더 어떻더라,
더 많이 몰린다더라. 더 우세하다더라. 더 능력이 있다더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얘들한테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마귀가 이걸 재료로 해가지고 역사하겠구나. 이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근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비교하죠. 이간시킬 거 아닙니까? 요한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한테 가는 것보다 저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들 더 많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저 요한보다 더 훌륭한가 봅니다. 더 많이 몰린다면서요. 이렇게. 그게 이간이에요. 칭찬이 아니고 이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푼 게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말은 그 이간시키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비교하고 자꾸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능력이 있다, 세다, 낫다 이런 거 안 하려고 피해버린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워있는 게 체질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지. 누가 뭐 하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용하다더라. 어느 점쟁이가 용하다더라. 어느 점쟁이가 맞다더라. 잘 맞춘다더라.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하는 짓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말고는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용한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이 용하다더라. 잘 맡은다더라. 영험하다더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걸로 끝. 그 밑에 사람들은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나 권영원 목사님이나 다른 어떤 목사님이나 여기 와서 간증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누가 어떻더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분들은 마이크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직도 이건 모르면요. 진짜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철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간시키고 교회가 분리되고 이상하게 비교의식, 열등감, 누가 옳다더라, 누가 그러다더라 이래가지고 난장판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의 대열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복음이에요. 그것이 뭘, 안 그래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거들랑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자리 있거들랑 대우받는 자리 가려고 그러면 안 가는 게 좋고, 누가 칭찬을 많이 하거들랑 피하는 게 좋고, 안 듣는 게 좋고, 말 안 하는 게 좋고, 그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씀을. 그런 거지. 우리는 목사지. 그 이상, 이하가 아니냐. 이상도 아니고. 제가 목사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조금 이제 뚱뚱한 게 좀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데 내가 조금은 정상같이 보이고 이렇게 아담하고 이름 좋은데 내가 이제 가능하면 인상으로 커버를 하려고 그래. 좀 이렇게 온유한 인상을 가지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더라도 내 중심이 나가게끔 이래 하려고 그러지. 복음을 기스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너무 뭐 사람들한테 막 영광을 받고 그래도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목사일 뿐이죠. 심부름꾼이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알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교하겠구나. 떠나려고 그런 거야. 그러지 마라. 나 거기 휘말리기 싫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런 거 있죠. 근데 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걸어가는 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여주 있잖아요. 여주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라고 보면 돼. 강원도만한 게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저쪽 끝이 헬몬산 있잖아요. 헬몬산. 그게 이제 설악산 같은 산인데 그 위에 만년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녹아갖고 물 내려오면은 메론 물가가 조그만한 웅덩이 같은 메론 물가가 있어요. 그 물이 더 내려가면은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내려간 물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쭉 내려가면 끝에 모이는 물이 사해라는 바다가 아니에요. 사해 호수예요. 그것도. 그까지가 아래고 그 위까지가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거리는 강원도 여주부터 그죠? 여주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속초까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초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여주에 갈릴리 사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다 땅 여주 있다가 저 속초로 가시는 거예요. 걸어서 가요. 이런 지금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중해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은 요단강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요단강 옆으로 간 길을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가 있고 지중해 옆으로 간 해안가 길이 있고요. 요 둘 사이에 길이 있어요. 요거는 바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국경을 넘어서 바로 가듯이 사마리아로 직통으로 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의 내용이 어디냐면은 주로 왕의 대로로 갑니다. 요단강 옆길로. 그게 대부분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해안가로, 지중해 해안가로 가는데 거기는 주로 누가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 주로. 가드, 에글론 뭐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5가지 주요 도시가 있어요. 지중해 쪽에는. 그러니까 그쪽 길은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가요. 주로 요단강 옆으로 된 왕의 대로로 많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가면 왜 안 되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을요, 어떻게 보냐면은 개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를? 남자를 죽였어요. 남자를 데려가서 팔거나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자기들 나라에 있던 남자들을 유배지로 삼아가지고 거기 죄인들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시리아, 터키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 죄수들을 몰고 와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이 정착해 살아라. 여자들은 남겨놨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살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씨를 버린 거예요. 씨를. 잡종이 나온 거죠. 잡종.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완전히 아수르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혼인을 해가지고 낳은 애,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에 금을 낸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저런 것들이 말이야 우리 후손들이라고 이래가지고 끼지 말게 하자. 말도 하면 안 되고 상종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간하는 거 당하기 싫어가지고 피했는데 요한의 세례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 피했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부러 글로 간 거예요. 그죠? 왜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가라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가성 쪽에 뭐가 있었어요. 5절에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우물. 여기서 이제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고 이게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로 간 거예요.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6시는 몇인지 이제 알죠? 제가 매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만난 지 6시간째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출발점이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해요. 원래는 제6시라 그래야 돼요. 6시라는데 제6시라면 하나님 만난 지 6시간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6시간째니까 12시예요. 6을 더하면 돼. 이스라엘 시간 그래요. 그럼 낮 12시면 뭐 어떻겠어요? 별치 쨍쨍하죠. 이스라엘은요. 오후 1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잠자는 시간이에요. 공식적으로. 낮잠 자고 일을 안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물교에 앉아서 쭉 걸터 앉아 계신 거예요. 물 뜨는 드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이제 드시고 싶죠. 근데 한 여자가 오는 거 있죠. 거기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와요.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는요. 야곱의 우물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들었어요. 소문을. 희한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7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너무나 갈급하죠. 그 갈급한 현장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누구를 만나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일부러. 이 여인의 입장에 보면 찾아오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은 지금 가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6시에 물 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가야 되잖아요. 저녁에. 시원할 때, 서늘할 때. 땡볕에 가겠어요, 물 들어? 그 물 들어 가는데 우리 이번에 여름에 겪었잖아요. 그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이 있는데 거기 낮에 구름 한 점 없고 우산 양상도 없는데 자기 물 들어 거기 가겠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가요? 낯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 전부 저녁에 5시, 6시에 전부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물 뜨려고 막 거기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잘 지냈어? 새끼가 양이 새끼를 낳았다며? 이러고 서로 얘기하는데 못 껴, 여자는. 그 사람 끼면은 수군대 자기들끼리. 예, 저 여자 봐. 저 왔어. 수근수근 대고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말이야. 또 어떻게 됐대? 또 남자 바뀌었대? 이런 얘기하고. 그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지금 갈급하고 상처가 많고 과거가 너무 힘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낯을 피하고 12시 간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이 일부러 우물가에 앉아있죠. 그건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하나님이신데. 그 여인이 올 거를 알고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오는 갈급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때 그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수가성 여인과 같이 너무나 갈급했고 너무나 힘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내 부족한 것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형편을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은, 낯뜨고서 얘기도 못하겠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나와 버렸지만 그런 과거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7절에 10절 대화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을 걸었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말을 걸었죠. 이러니까 그 여인이 이상한 거예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 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죠? 생명의 물.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생수. 그 생수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는. 이게 생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급한 여인에게 그 여인의 근본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근본 문제 대신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찾아가신 데는 벽을 허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마리아의 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 그 중에서도 가장 갈급한 여인. 이 여인과는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도 이 여인은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두 번째 단계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와 여인의 아픔을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고 이게 구원의 목표고 이번에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은요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을 가시고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시고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노바디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그래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답 그리스도 그게 바로 노바디의 응답이에요. 아무도 못 보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앤서, 노바디에 대한 앤서를 갖고 있어요. 답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오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체험하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갈급한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고민하고 염려했으면 실패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을 하기는커녕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그대로 하면서 여전히 내 중심, 환경 중심, 사탄 중심, 마귀 중심, 절대 불가능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절대 불가능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까지 있으면서 뭘 바라본지 아세요? 절대 불가능 바라보고 믿어요. 맨날 그거 알고 있어요. 내 주인은 마귀라. 절대 가능의 주인이 누군데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리스도에 가야 돼요. 근데 그까지 못 넘어가. 왜 못 넘어가요? 내가 강해서 그래. 내 경험, 내 이성, 내 판단, 내 계산이 강해서 안 넘어가. 어떻게 넘어가요? 몸에 거두를 때 키가 2m 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들어가라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들어서라 그러는데 못 가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못 가요. 안 돼요. 여기 먹을 사람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안 돼요. 돈 200데나리온 있어야 돼요. 요한한테 가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이 요한한테 세례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데요. 이간시키고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인기가 있냐, 누가 더 인기가 없냐, 누가 더 가졌냐 못 가졌냐, 누가 더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정말로 귀하게 나보다 저분이 낫다 그렇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섬겨야 돼요. 우리만 최고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도적질하는 마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정말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되죠.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를 찾아가줘야 돼요. 그게 노바디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도 가지 않는 거, 보지 않은 거, 하지 않는 거,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지금 13절,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르지 않은 샘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여기 있는 우물의 물은 육신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또다시 갈급해져요. 육신 거 해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 침대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침대가 주는 평안을 얻으려면 침대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침대가 주는 은혜, 침대가 주는 평안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음식이 우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이 우리를 해결해줘요. 그럼 뭔가 근본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은 잠시 갈증 해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14절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14절의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이래요. 이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수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가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이 복음을 물리치고 눈에 보이는 거 자꾸 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 안 돼요. 실제로는. 또 갈급해져요. 한 3일 지나면 또 갈급해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치유의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생수가 필요한 건 치유 상태를 말하거든요. 지금 갈급하다는 거는 갈자가 이 목마를 갈자 아닙니까? 갈급해요. 목마른 게 급하다는 게 갈급이에요. 내가 지금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주는데 그냥 야곱의 물 가지고 육신적인 물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근본적인 영적인 물, 복음의 물, 그리스도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우리 속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또 버려요, 잘못하면은. 그러면 또 갈급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이미지를 볼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복음이 남아야 돼요. 저분은 진짜 복음이야. 정말 복음 저런 것 같아. 맞아, 복음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남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어휴, 저 율법, 에이, 저 인본주의, 에이, 저 망할 신비, 에이, 저 짜증나는 사람의 방식, 사람의 생각, 이런 걸로 자꾸 비춰지면요, 그 사람 큰일 났어요, 그거. 우리가 야곱을 볼 때 느끼는 거하고 에서를 볼 때 느끼는 게 다르죠. 에서 볼 때 뭐 느껴요? 저 파축한 그릇에 장작건 판 놈, 이걸 본단 말이에요. 야곱을 볼 때요,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다, 이거 보잖아요. 복음을 보잖아요. 야곱이 복음이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아담의 아들 아벨, 가인 2명 있잖아요. 가인을 볼 때 우리는 뭘로 봅니까?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을 볼 때는요, 순교자지만 복음의 사람, 언약의 계승자라고 봅니다. 다르죠, 이미지가. 그게 나에 대한 이미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굉장히 행실이 안 좋고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잃어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다음부터 나오겠지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와봐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 예언됐던 메시아가 왔다, 와봐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나온다면. 그 치유받은 사람이 썸밋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현장이 바로 생수를 맞이했을 때 그럽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생수의 능력이 회복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어요.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갔듯이 이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래놓고는 남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짓밟고 너 왜 못해? 너 왜 그래? 그러고는 야단치고 짓밟고 발로 뭉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손잡아줘야죠. 힘든 사람. 더 힘든 사람 안아주고 부둥켜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심어주고 괜찮다. 다 그런 것이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조금 도와주니까 전도자 됐잖아요. 남편이 5인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갈급한 사람인데 조금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메시아가 왔다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근본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본 회복.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 여인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근본 회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사명이 어떤 거냐, 그죠? 절대 사명.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제일 첫 번째가 치유의 사명이에요. 이 치유를 하는 목적이 뭐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하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난 12시에 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자살하지 못해서 사는,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대놓고 욕을 하고 빈정거리면 안 되죠.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명 잡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헌신이에요. 사명을 잡도록 하셨어요. 천명. 그거를 잡도록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잖아요? 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게 다 지금 치유해가지고 사명 잡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대로를 수축하라. 깃발을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명 잡도록 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서밋으로 인도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치유 왜 합니까? 절대 서밋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스쿨, 서밋 스쿨 하는데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하면 돼요. 내년 2019년도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서밋 7단계, 1단계 하면 돼요. 1단계 서밋, 아주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2020년에는 2단계 하면 돼요. 그거보다 좀 발전시키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7단계 가면은 모든 렘넌트가 전부 서밋 되게끔. 그래야지 처음부터 어렵게 해버리면 안 되죠. 처음에는 재밌게 쉽게 은혜 받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7단계 정도 될 때는 도전하고 도전 미션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막 캠프 인도하고 애들이 다락방하고 이 정도 돼야죠. 처음부터 그리 세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암송시키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 다음 처음에는 그냥 가르친 거 듣고 막 이런 수준으로 하고 나중에는 지가 가르치고 지가 이끌어가고 이 정도로 만들게 그래 딱 하면 돼. 이끌어가면 되죠.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돼. 그건 이제 하지도 못해 그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산돌 예비교회 안에 사람들이 전부 막 리더가 돼 있는 거 다. 장로님부터 저 태영아부까지 전부 리더. 전 성도의 제자화, 전 성도의 사명자화, 전 성도의 EBS화, 전 성도의 다락방 리더화. 이런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는 꿈을 그리는 거 제 꿈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게 제 꿈입니다. 저는 그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인도받고 생을 걸 거예요. 그거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얼마나 장로님들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만큼 편안하고 교회 도와주고 이런 분들도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오니까 강사들이 전부 여기 장로님들 몇 분이시죠 그러더라고. 내가 좀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 저 자신이 제가 건면을 못했구나 싶은데 참석을 못해요. 몸이 편찮으시고 안 돼요. 서로 이해해줘야 돼 그걸. 이렇게 하면서 뒷받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할 건 아니에요. 또 젊은 분들 많이 참석하면 돼요. 안수집사님들 들어오고 또 내년에 더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 돼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나눈 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내용이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급한 사람들의 상황을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었잖아요.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저 사마리아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살았는데 누구를 욕을 합니까?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나보다 저 사람 낫다 하고 그래야죠. 그게 전도자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응답과 축복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같이 좀 함께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